다 같이 한 마음으로 요나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멘. 하나님 앞에 매우 싫어하고 성낼 수 있는 선지자가 몇이나 될까요? 오늘 말씀은 요나가 성을 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성을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투정을 합니다. 투정이 아니죠. 너무 과합니다. 지나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럴 줄 알고 요나서 1장에처럼 제가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내가 오늘처럼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나는 하나님 이렇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피조물의 인간이 어찌 하나님을 향해서 못마땅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지금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씩 가르쳐 주십니다. 마치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긍휼을 받아서는 안 돼. 저런 사람은 하나님께 자비를 받아서는 안 돼. 라고 말을 하였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도대체 요나라는 선지자는 하나님께 너무 함부로 하는구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 요나에게 말합니다. 요나야, 네 말이 옳으냐 틀리지 않냐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죽을 만큼 화내는 것이 아니 죽을 것처럼 화내고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화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다. 난 죽어도 내 말이 옳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죽어도 내 말이 옳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또 붙들고 계십니다. 마치 요나가 아수르의 사람들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 보면 저런 사람들 구원을 받으면 안 되지 라고 느꼈던 동일한 감정, 좀 비슷한 감정을 우리는 또 요나에게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도 느낀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너무 하나님 관대하십니다. 저 가정에는 너무 관대하십니다. 하나님, 저 성도에 너무 관대하십니다. 나에게는 너무 하나님은 엄하게 대하시는데 어떻게 저 성도에게는, 저 가정에는 저렇게 관대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지금 니느웨 사람들에게 너무 관대하시다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 봐서는 요나가 좀 많이 지나칩니다. 죽어도 내 말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의 태도가 많이 우리의 마음을 서글프게 하고 불쾌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요나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어떤 누군가는 또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관대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 요는 지금 우리 모두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인류에게 너무 관대하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자비가 한이 없으십니다. 한량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요나가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화를 냅니다. 성을 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랬습니다. 왜 요나가 싫어하고 성을 내기 시작했냐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그 모습이 제일 싫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요나는 싫었었어요. 요나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하루 동안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요나서 3장 5절 말씀과 10절 말씀에 보면 그 결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모두 다 회개를 합니다. 엎드려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 니느웨 사람들의 뉘우침을 받아주시고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죄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두 손 들면 하나님 무조건 좀 용서하여 주십니다. 바로 그 용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누군가가 용서를 받으면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좋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그 모습을 보고 4장 1절 말씀에 매우 싫어하는 거예요. 성을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싫습니다. 나는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용서받는 거 싫습니다. 나는 그들이 용서받는 거 정말 싫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내가 빨리 다시 스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당신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하여 주실 걸 저는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말씀을 들으면 회개만 하면 당신께서 용서해 주실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들이 구원받는 건 난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용서받는 것은 괜찮지만 다른 사람 용서받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이 사라지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긍휼을 받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못 견뎌하는 그런 마음, 나 같은 마음을 버리십시오. 나의 가정에는 나의 자녀에게는 무한히 하나님께서 좀 넘어가 주셔야 되고 봐주셔야 되고 용서해 주셔야 되고 그냥 덮어주셔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덮어주면 싫어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끝까지 개묻고 내 자녀는 무조건 좀 덮어주기를 원하고 내 자녀는 그냥 넘어가 주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의 자녀들은 개묻고 꼬집고 여러분 트집 잡고 트집까지는 아니고 시시비비를 가르자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시시비비를 가르는 게 좋습니까? 다 알아요 하나님 그냥 좀 덮어갔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시시비비를 가르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원하는 건 넘어가는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도 시시비비를 따져가면서 우리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우리가 옳으니 그르니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복음과 상관없는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싫은 거예요. 그들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는데 잔인하게 하였고 우리를 고생시켰고 힘들게 하였기 때문에 싫다라는 거예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시시비비를 가는 데 이유가 있죠. 누군가를 정죄하는 데 이유가 있죠. 판단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내 자녀라면 이유가 있는 줄 알면서도 분명히 정죄받고 판단받아야 되는 거 손가락질 받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내 자녀라면 다 알아요. 그냥 좀 덮어가 주세요. 다 알아요. 우리 가정에 문제 있는 거 알아요. 내 자녀 문제 있는 거 알아요. 나에게 문제 있는 거 알아요. 좀 덮어가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원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올 한 해도 매 순간순간마다 넘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만 좀 조명시켜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참 자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안에 요나 같은 마음이 있어서 나에게는 그러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이 좀 넘어가면은 그걸 힘들어한다라면 그러면서 우리 안에 판단하고 여러분 재판하고 있다라면 그런 마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의 종두가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임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임금은 돈이 아주 많습니다. 돈을 빌려줬어요. 1만 달란트를 빌려줬는데 1만 달란트를 어떻게 갚습니까? 못 갚습니다. 100년이 되어도 1000년이 되어도 못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과 28절 말씀은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28절 말씀에 그때
탕감받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사람이 지나가서 100데나리온의 빚진 동네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를 감옥에 집어 넣어버립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다음 주에 갚겠습니다. 3일 후면 갚겠습니다. 일주일 후면 갚겠습니다. 라고 말해서 애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감옥에 집어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누가 보게 되냐면 동료들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32절부터 있습니다. 이 주인이 동료들이 보고 이 말을 이제 주인, 그 왕에게 전합니다. 그때 그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했을 때 갚지 않는, 못 갚은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은 그 못된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그 사람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4절 말씀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옥졸들에게 넘기냐. 너 그럼 1만 달러 다 갚아.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 돈 다 갚아. 그 돈 갚을 수가 없어요.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갚을 수 없는 돈인 겁니다. 그 돈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 그럼 천국에 못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천국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용서를 받았고 그 받은 용서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용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찔렀는데 대갚아줘야죠. 복수해야죠.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주님은 무조건 좀 용서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널 용서하고, 우리 주께서 먼저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를 받고 난 후에, 사랑을 받고 난 후에, 긍휼을 받고 난 후에, 자비를 받고 난 후에, 내가 먼저 치료받고 난 후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우리가 치료를 받았어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어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가 회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치료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요. 내가 아픈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제 내가 건강해졌어요. 건강할 뿐만 아니라 넘치는 사랑을 갖고 있어요. 넘치는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말도 다 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뿜어내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 흘러보내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넘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주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주체가 되지 않고, 받은 긍휼이 주체가 되지 않고, 받은 자비가 너무너무 많아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 받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요 나를 좀 비춰보기 원합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난 당신이 니네 백성들 용서하는 건 정말 싫습니다 하면서 결론은 3절 말씀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자기 생명을 담보로 걸어서 주님, 내 생명을 거둬가도 좋으니 니네를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합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면, 그들 용서한다면 차라리 내 생명 거둬가 주십시오. 마치 우리 여러분, 정말 모난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자녀가 집을 갖추고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에게 동생 내쫓지 않으면 나 집에 안 들어갈 겁니다 라고 큰형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해달라는 거죠. 동생 내쫓으면 나 들어오겠습니다. 동생을 용돈을 주지 않고 나만 주면 저 집으로 들어가고 밥도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아주 뻔한 행동을 합니다. 뻔한 행동을 해요. 하나님은 이 요나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수르 백성들 때문에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요나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아파요. 그 중에 이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나만 사랑받아야 되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선민사상은 굉장히 좋은 사상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그런 선민사상, 자기 안에 자존감이 있고 자신 안에 확신이 있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배타적, 국수주의적 선민사상은 안 됩니다. 내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기도문 할 때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죠. 로드스 프레이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랬어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인 건 맞지만 그 하나님이 내 소유물로 내 것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아멘. 제사장 나라로 삼았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아론에게 시켰던 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백성은 축복하라.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것은 축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대도 창세기 12장 말씀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열방을 축복해 주시기 원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먼저는 아브라함에 복을 줘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복이 될지어라. 그래서 복이 되어서 무엇하라고요? 3절이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사명이죠. 명령입니다. 미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은 복의 통로되는 겁니다. 복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두 번째로 이름을 창대케 하고 이게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복의 근원 복이 될지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대케 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어서 무엇합니까? 열방을 축복하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 이름이 창대케 되는 건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이 축복받는 건 당연하게 여기고 그 축복을 주신 이유를 잊어버렸어요. 왜 축복을 주셨고 왜 우리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가? 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바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을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죠. 저와 여러분은 무엇하라고?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주님이 택하신 족속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을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요? 아름다운 덕, 복음을 전하라고. 나만 구원받고 천국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우리가 전도를 몇 명 해야지만 천국 갈 수 있으면 그런 건 없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마치 우편강도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그 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우편강도는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죄만 짓다 왔어요. 죄만 지었습니다. 그 동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틀에 박혀 있어요. 죄로 인해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아주 나쁜 죄를 많이 지었나 봐요. 그래서 그 십자가 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천국 백성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편강도가 아무것도 안 했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를 몇 명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면 예수 믿고 가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우편강도도 그가 했던 것은 전도였습니다. 그 좌편에 있는 그 친구에게 그렇게 절친이었습니다. 하나 되었습니다. 근데 꾸짖습니다. 너와 나는 우리 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냐 꾸짖습니다. 이게 우편강도예요. 그를 교화시키려고 합니다. 예수 만난 사람들은 전하게 돼 있어요.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이제는 주님의 왕 같은 제사장, 주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주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랑을 안고 우리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이웃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이에요. 내가 왜 너를 80년간, 70년간, 90년간 내가 너에게 사업장을 주고 가정을 주고 내가 내 교회를 주었는지 아느냐?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덕, 나에게 베풀었던 무한한 긍휼을 그 사람에게도 그대로 임할 걸 믿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전하지는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을 걸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 생명을 차라리 거둬가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당신의 뜻을 굽혔으면 좋겠습니다. 니네 백성들 심판하십시오. 생명 걸고 다시 한번 주님께 이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의 기도가 옳으냐? 너의 생각이 옳으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그때 요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무 관대하지 않습니까? 그 요나는 너무 여러분 거만하지 않습니까? 정말 요나에게 지금 니느웨에게 임해야 될 그 심판이 요나에게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놈 크게 혼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도 오래 참아주십니다. 니느웨 백성들에게 오래 참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나에게도, 하나님은 나에게 참 딱딱하게, 나에게는 굉장히 무섭게 있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에게 참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많이 은혜를 줬는데 아직까지도 욕심이, 아직까지도 교만이, 아직까지도 자기 자랑이, 아직까지도 세상이, 아직까지도 그 이기심이, 아직까지도 자녀가 없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인생의 끝자락한데도 아직까지도 온유함이, 겸손함이, 이런 주님 앞에 충성이, 성실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젖된 어린아이처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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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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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거미의 딸들처럼, 아들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 참 오래 참고 계십니다. 이젠 다오 다오가 아니라 정말 믿음을 좀 남겨줘야 되고, 좀 기도하고 겸손히 갖춰줘야 되고, 충성이 갖춰줘야 되고, 성실이 갖춰줘야 되며, 이제 온유와 인내가 갖춰줘야 되는데 어떤 성령의 열매같이 맺혀졌는가 좀 봐라. 그렇게 또 따져 들어가 보면 요나 못지않게 하나님은 내가 최고로 하나님 오래 기다리셨군요. 열매가 별로 없네요. 이 정도 은혜 받았으면 이 정도 열매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열매가 없네요. 하나님은 요나에게만 오래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오래 기다리고 계십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나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습니다.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자신이 생명 걸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 용서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싫습니다. 난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나는 그 모습 보기 싫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엄포를 해서 혹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됐나 지금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일이 되어가나. 성읍에 나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집을 지어요. 초막 간단하게 이렇게 가리기를 하고 초막을 짓고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떻게 되나 보자. 하나님을 간보고 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밀당이란 걸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지치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누리려고 해요.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고 해요. 오늘 이런 요나 같은 모습을 십자가 완전히 못 박으십시오.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나님을 지금 밀어붙이려고, 어떻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언젠가 지치시겠지, 어떻게 되나 보자 하면서 하나님께 뻣뻣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은 요나의 모습이 하지 않고 그럼 버려야 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너무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 요나의 태도를 볼 때 마음이 안 좋잖아요.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런 모습이 버려지기 원합니다. 벗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교만한 모습이 벗어지기 원합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이 길이 참심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을 지금 요나는 멸시하는 모습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너그러우시니까. 그런데 충분히 요나는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 나왔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폭풍을 내려서 그를 바다에 집어 던지셨잖아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겠다고 기도했던 게 요나예요. 이게 죽을 고비도 넘겼어요. 아니 정말 죽을 것처럼 기도했고 하나님께 많이 맞았어요. 요나처럼 많이 맞은 인물도 없어요. 어느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맞은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이 좋은 곳이 아니에요. 악취가, 산소가 없는 곳입니다. 정말 숨이 막혀서 나 죽는구나.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지옥의 뿌리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소울의 뿌리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처지가 지옥 뿌리라는 겁니다. 그랬던 요나예요. 그런데 또 살려두면 어찌나 이렇게도 입이 사는지 몰라요. 이렇게도 다시 또 거만해지고 당당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나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펄펄 혈기가 살아있고 입이 펄펄 살아있고 요나같이 할 말이 많고 요나처럼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직까지 있다라면 오늘 내가 여기서 요나 4장이 끝나기 전에 완전히 이 요나와 같은 모습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완전히 못 박습니다.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지옥의 밑바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고백을 그렇게 했어요. 지금 살려달라고.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살겠노라고 요나서 2장에 처절한 고백을 했어요. 처절할 정도로 회개를 했어요. 근데 회개를 언제 했냐는 듯이 무색할 정도로 또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개가 빳빳하게 들어있어요. 말이 너무 많아요. 계속 말대꾸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모습이 버려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 49편 2절 말씀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돼 있어요. 존귀해요. 그러나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고 반복적인 죄를 또 지어요. 또 교만해져요. 또 거만해져요. 그것은 멸망하는 짐승 같아요. 짐승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잠언 4장 18절과 19절 말씀. 18절은 제가 읽고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 광명에 이르거니. 아멘.
그러나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요나는 깨닫지를 못해요. 아버지 사랑을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지금 요나의 어떤 부분을 지금 만지고 계신지를 못 깨달아요. 니느웨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 이상을 지금 요나에게 베풀고 있어요. 니느웨 백성들 이렇게까지 교만하지 않아요. 니느웨 백성들 몰라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알면서도 죄를 지어요. 그게 더 나쁜 거죠. 그러면서 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를 꺾으시겠지, 돌이키시겠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고 무엇을 걸고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누리려고 합니다. 마치 어리석은 자녀가 밥 안 먹겠다고 하면서 부모님께 여러분 이렇게 투쟁을 하는 것처럼. 그럼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가요? 밥 안 먹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좀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마치 그런 작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더니 하루 사이에 그냥 박넝쿨이 쑥 자란 거예요. 그래서 시원하게 그늘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그냥 크게 기뻐해서 또 해죽해죽 웃고 그래요. 그냥 자기 육신이 좋고 자신이 오늘 은혜 받고 자신이 기분이 좋으면 성령 충만 룰루랄라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다음날 요나가 또 신경질 내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또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아니라. 툭하면 죽겠다는 겁니다. 툭하면 죽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살려뒀지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래 죽으세요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요나는 박넝쿨이 생기자 기분이 너무 좋아서 크게 기뻐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또 박넝쿨이 사라지자 내리쪼이는 그 햇빛이 들으니까 난 죽었으면 좋겠다. 또 크게 짜증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합니다. 너 성내는 거 옳지 않아. 4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옳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요나 같은 모습이 종종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족이 되고 내 감정이 만족이 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좋으면 그냥 천국과 같이 기쁘게 웃고 춤추고 여러분 환하게 다닙니다. 그러나 조금 내 생각과 틀리고 좀 내 뜻대로 관찰이 되지 않으면은 심각하게 화를 냅니다. 모든 성격이 다 드러납니다. 그럴 때 말합니다. 이게 옳으냐라고 말하면 퉁퉁거리고 다닙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모습이 보여버리기 원합니다. 내가 만족이 되면 기뻐 춤추고 조금 나하고 틀리면은 여러분 심하게 성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타치할 때 이거 옳지 않지. 이거 너 뭐 버려져야 될 거지. 너 문제가 있지. 엎드려줘야지 말하면 아니라고. 내 말이 옳다고. 라고 말하고 있다라면 하나님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 내가 버려지기 원하고 내가 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다. 그때 우리 주님 말합니다. 박넝쿨 할 때 성내는 것이 옳겠느냐?
10절 말씀에 주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도 아꼈거든. 이렇게 너 것도 아니고 더 나가서 하루에 그냥 시들어버린 이 가치 없는 박농쿨도 그렇게 아꼈는데 내가 유아만 어린이만 12만 명이다. 그 백성을 궁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박농쿨 하나하고 시들어 말라 비틀어진 그 나뭇잎 하나하고 12만 명의 영혼들하고 비교를 좀 해보자. 내가 그걸 아끼지 않겠느냐. 너가 그 박농쿨을 그렇게 아끼지. 그 시들어가는 그 풀잎하고 12만 명이 되는 영혼하고 비교해보자. 우리 지금 우리 이렇게 설득시켜요. 우리 이렇게 설득시킵니다. 동일하게 우리 설득시킵니다. 너가 지금 아파오는 그 자존심하고 내 십자가 피하고 비교 좀 해보자. 근데 그 십자가 피를 밟아버리고 자존심을 그 십자가 피하고 세상 종요 그 은혜라는 엄청난 그 은혜하고 돈 10,000원하고 뒤바꿔야 되겠느냐? 바꿀 수가 없죠. 어떻게 박농쿨 하나하고 시들어가는 그 잎 몇 조가리하고 12만 명하고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럼 박농쿨하고 12만 명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당연히 12만 명을 불쌍히 여겨야죠 라고 말하겠죠. 이거보다 더 큰 여러분 차이가 어떤 차이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보혈을 내가 집 밟고 버리고 물질, 10,000원에 내 자존심에 내가 내 명예에 아니면 썩어져가는 그 정욕에 내 몸을 맡겼다라면 그걸 비교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이를 말합니다. 어린이가 12만 명이라면 전체 인구 어린이를 그 당시 고대는 5분의 1로 쳤습니다. 그럼 60만이에요. 전체 60만 명이다. 가축도 많다. 박농쿨 하나도 그렇게 아꼈는데 내가 그 60만 명을 아끼지 않겠느냐. 주님 아끼시죠. 이 60만 명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입니다. 그런데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정말 가볍게 여기고 여러분 배설물과 같은 덩과 같은 것을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 이 덩을 우리가 손에 쥐기 위해서 그 보혈의 피를 덩과 바꾼다라면 이것은 말이 안 되죠. 내 생명과 여러분 세상 썩어진 덩하고 바꾼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배소서 2장 말씀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받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값은 예수님의 생명값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의 피의 값입니다. 그 피의 값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어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아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 보였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아멘을 우리는 누려야 되죠. 이 아멘을 소중히 여겨야죠.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죠.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아멘하지 않지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지요. 그들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진리가 눈에 떠진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가 죄인 줄 알게 되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알게 되었어요. 이건 예수의 보혈의 피의 값입니다.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보혈의 피의 값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즐거이 드릴 수 있는 건 예수 보혈의 피의 값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주신 건 예수의 피의 값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럼 그 예수의 피를 박농쿨과 바꿔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피를 배설물과 바꿔야 되겠습니까? 바꿀 수 없어요. 바꿔서는 안 되죠. 주님 말합니다. 이거 어찌 비교가 되겠느냐. 우리 귀한 고백 로마서 14장 8절과 빌립보서 1장 말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새 사람 받은 삶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도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예수의 보혈의 피로 받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무 그 보혈의 피가 크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오히려 유익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생명은 참 소중한 거죠. 그러나 그 생명도 예수의 보혈의 피와 비교를 해보니 내 생명도 배설물 수준이야. 예수의 보혈의 피와 비교를 해보니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배설물 수준이더라.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주님 위해서 사는 것이 옳습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유익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보혈의 피가 그 가치가 크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합니다. 요나야, 박농쿨하고 60만 명을 비교해봐. 비교가 되느냐? 안 되지. 내가 어디를 궁일이 여길지 60만 명 궁일이 여겨야지. 우리 지금 그 가치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그래, 날이 너무 뜨거워서 화날 수 있어. 너의 원수가 축복받는 게 화날 수 있어. 너의 자존심이 상했고, 너의 육체적 피곤하고, 지금 너가 너무 덥고 짜증스럽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다 이유가 있어. 그러나 내가 너를 살려준 그 천국의 은혜, 보혈의 피의 은혜가 이 모든 거를 비교해도 이 모든 걸 쉽게 넘어갈 수 있을 만큼 너무 큰 은혜가 아니었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너무 큰 은혜죠.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나가 더운 것도 사실이에요. 짜증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아수르 백성들이 싫은 것도 이해가 돼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나가 받은 상이 너무 커요. 구원 받았잖아요. 천국을 소유했잖아요. 보혈의 피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너무 커서 다른 건 보이지 않아야 돼요. 주님 내게 너무 과분합니다. 주님 나에게 너무 많은 걸 주셨습니다. 너무 가분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삶에 구원의 감격으로 나머지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아도 나의 평생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삶에 날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